주님 안에서 기쁘시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돈이 아니라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가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만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목사가 돈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마 목사가 헌금을 너무너무 강요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서 교회에서 부흥하면서 헌금할 사람 막 손들라고 강요를 했어요. 자, 잃어갈 사람 손 드세요.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래갖고 그냥 막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문제죠. 그렇지만 그건 모든 성도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가 헌금 강조 안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배워서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담 없이 다니는 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부담 없는 교회 좋아하잖아요. 부담 없이. 그 결코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돈과 관련한 이야기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돈 이야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은 중요합니다. 돈 안 중요하지 않죠?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 걱정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고 그런 게 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돈과 연결된 결국은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핵심 주제인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 뒤에 이제 16장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끝장에 마무리해야 돼요. 네, 마무리를 하면서 첫 서두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죠. 지금까지 분쟁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부활 문제, 많은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하면 끝나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 부분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의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에 허덕이면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에다가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더 어려웠어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동족들로부터 예루살렘 교인들은 왕따를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자, 유대교의 전통과, 저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 조금만 집중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질문할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성도로 구성이 됐냐? 원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전통, 율법,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도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출교.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는 단순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로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이웃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요. 이제는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래도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하고 거기다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이 와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들이 처해진 것이죠. 이제는 경제력도 잃어버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지금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가야 성도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스 저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의 형제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금을 부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고린도 교회는 좀 나아요. 왜? 같은 그리스에 있어도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을 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경제적인 그런 실력이 조금 나은 교회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서 모금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그게 뭐예요? 성도를 위한 연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연보란 말은 좀 생소하죠. 요새 연보란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연보란 말을 썼어요. 교회 연보돈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연보란 말 헬라어로 로게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콜렉션,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자기의 재물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헌금은 비슷한 말도 헌금이 있죠.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을 바친다는 게 헌금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연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그런 의연금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로 성도를 위한 연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자, 이 연보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헌신의 행동이에요. 자, 형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헌금 목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헌금은 이렇게 하라. 헌금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자, 첫째,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첫 번째는 이 헌금은 이 연보는 매주 첫날에 헌금하래요. 매주 첫날은 뭘까요?
이게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날을 예배하고 토요일날 지켰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자고 뭘 지켰어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주일에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 첫날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이 날을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겐 첫날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첫날입니다. 어떤 첫날? 주님께 드리는 첫날. 다시 말하면 이날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을 나는 최우선에 둡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은 너희 각 사람이 하라. 너희 각 사람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환경이 좋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부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각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침은 뭐예요?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래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많이 거둔 사람도 있죠.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벌 수 없어요. 누군가는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덜 버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거둔 수입의 양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수입의 양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 요청입니다. 가끔 일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우거나 권사님들을 세울 때 임직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임직 감사 헌금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종종 임직 감사 헌금을 정해줘요.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안수집사는 얼마,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일꾼이니까 헌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 어때요?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헌금 정신이에요. 헌금은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갈 때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준비 안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오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예요. 그런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는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되면 어때요? 10만 원 할까? 2만 원 할까? 마음에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쓰기에도,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쓰기에도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한 지침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의 재정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제목처럼 돈이 아니라 은혜인데, 돈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 그게 저는 연보고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또는 매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단순히 내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돈을 쓸 때든지 헌금을 드릴 때든지 내 통장 잔에게 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리를 먼저 귀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감사한 거.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드린다면 그런 우리의 헌금이 흘러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연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지침을 주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헌금의 공공성 또는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가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을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보를 맡기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되면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 아니면 내가 가는 사람 편에 편지라도 써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연보를 가지고 왔는지 이유를 밝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돈의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돈이라는 거는 참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시험이 따르고 오해가 따르기 쉬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돈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목회자가 돈을 직접 만져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돈의 단위가 커지면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이 모금이 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한 점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초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회들도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서 이 공공성과 투명성은 헌금 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정, 교회의 모든 나눔은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성도들 간의 깊은 신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일 때 이 헌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투명하게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제대로 목적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이 헌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세 번째는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헌금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라가 아니에요. 은혜를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자, 3절에서 눈여겨보세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이 연보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은혜라 그래요. 돈을 가리켜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 선물, 감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돕는 행위를 넘어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는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나머지 교인들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들은 이방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율법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원래는 무교회라는, 우리는 대단한 교회라는 그런 어떤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연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재정 계획 속에, 우리의 재정 안에 은혜의 몫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것, 선교사님이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소리 없이 보내지는 헌금은, 그거는 그냥 지출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펴서 흘려보내면 바로 그 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부탁에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보를 모으는 일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얼마가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또 보냅니다. 전서를 보내고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후서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연보 얘기를 또 해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독려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감동적인 본을 소개해요. 자,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북쪽에. 고린도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헌금을 나누었는데 이들이 어떤 형편에 나눴습니까? 부유해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하면서 저들이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머리를 바꾸죠. 그렇지만 가슴은 바꾸지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 안다. 맞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아요. 뭐가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은혜가 날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이 날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하니까 그 돈을 은혜로 바꿀 줄 아는 성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성경 또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게도냐, 그 다음에 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왜 헌금했다는 거예요? 27절에 이유가 나오죠. 저들이 기뻐서 했어요. 또한 그들에게 빚을 져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한 것은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교회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교회로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갔어요. 고린도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나폴리로 가고. 그런데 흩어져서 거기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빌립보에도 생기고 에베소에도 생기고 고린도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야.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빚이 있어.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아무나 땅에 복음을 들고 걸어와서 누군가는 순교하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 죽으면서 그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복음으로 가난한 복음에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고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걸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강요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확증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 돕는 은혜의 연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면서 동시에 우리는 큰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통째로 비우신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연보였습니다. 예, 주님이 가장 큰 연보를 우리들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드리는 연보는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는 거룩한 모방인 것이지. 그렇습니다. 은혜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일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게 무슨 감정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속에서, 아가야 교회 속에서 은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성경 본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냈어요. 뭐가? 은혜가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은혜는 그 환난 너머를 보게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뜻을, 자기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보면 현실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될 때 그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짓는 걸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때 한 가지 결정을 했죠. 그때 4천만 원을 떼서 흘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때 20교회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어려운 교회 20교회를 선정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선포로 우리는 그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성향을 넘어서게 하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기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종착점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 우리가 받은 어떤 재물, 우리가 받은 어떤 시간, 그것이 찬양이든 섬김이든, 그게 뭡니까? 흘러보내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안팎에서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은혜가 일을 합니다. 은혜가 일을 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는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혈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에 묶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데 대개는 감정이 묶이잖아요. 돈에 묶이고 감정이 묶이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감정을 지배하는, 이 돈이라는 게 사적인 욕망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가장 거룩한 공적 자산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는 돈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요, 여러분의 돈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 돈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언제나 이 은혜가 없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설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마음에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 교회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누군가를 돌보신 공적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족함과 인색함을 은혜로 깨뜨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재정이든 우리 개인의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선하게 관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뢰받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드린 물질과 헌신이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과 섬김이 단순히 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흘러가게 하셔서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인종의 벽을 넘어서, 계층의 벽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이 주님이 일하는, 은혜가 일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 연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연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어려움도 깨뜨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을 넘어서 공적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풍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재정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선하고 조심스럽게 관리가 되게 하시고 철저한 정직과 투명성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신뢰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셔서 선교지로, 이웃을 향한 교회로, 또 누군가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은혜에 참여함으로 연보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재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돕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돈이 은혜로 변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